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삶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8장 동일 찬송가는 369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근사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창세기 47장 23절입니다. 창세기 47장 23절에서 마지막 절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주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니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기근은 계속됩니다. 기근이 계속되면서 온 나라 백성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양식으로 바꿔 먹어야 생존할 수가 있으니 차츰차츰 가축도 땅도 나중에는 자기 몸도 이제 내놓고 양식을 가져다가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집트 온 땅의 모든 것이 다 이제 국가 소유가 됐습니다. 이 국가라는 것은 꼭 바로를 말하는 거죠. 군주가 곧 국가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은 사유재산을 잃었고 자기 신분에 일종의 제약이 생겼지만 그러나 그 기근에 굶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는 이제 요셉의 이와 같은 통치를 통해서 국고가 아주 차고 넘치게 되었고 부자가 됐죠. 한마디로 국부를 아주 엄청나게 쌓아놓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나라는 튼튼해지고 백성들은 여러 가지 잃었지만 그러나 기근을 무사히 넘길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농토를 잃어버린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사느냐 하는데 그건 다시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 대신 이제 농사를 지으면은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나라에 이제 바쳐야 되는 그런 제도로 바뀌는 거죠. 어차피 사실 이 세금이라는 것으로 얼마든지 걷어갈 수 있는 것이 국가의 힘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땅을 다시 돌려주고 그들에게 종자도 나눠주면서 너희가 농사를 지으라. 농사를 지으면 이제 그 중에 20%는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 80%는 종자도 삼고 너희가 함께 먹고도 살고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0%라는 것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사실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 뭐 이자가 20%다 하면 그건 엄청난 고리죠. 그리고 만약에 소작을 하는데 20%라고 하면은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그런 소작료입니다. 여러 가지 고대 사회의 사회상을 알려주는 자료들을 보면 보통 한 33%, 3분의 1 정도가 소작료로 이제 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를 내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일종의 절이죠, 절이. 절이로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요셉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와 20%면 이건 착취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래서 요셉이 일종의 착취의 표본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은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셉이 이와 같이 한 것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보면은 국가도 살고 국민들도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길을 모색한 것이고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한 바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형들보다 우리 가족들보다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로 보내시려고 형들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한 것이니 내가 왜 형들을 원망하겠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건져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고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하고 다스릴 때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대비하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현실화되었을 때 아무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국부는 튼튼해지고 기근 들면 나라 살림도 형편없어져야 되는데 나라는 아주 튼튼합니다. 걱정할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것은 정말 굉장한 그런
기여를 한 것이 아닐 수가 없죠. 이거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이 47장 말씀에서 그렇게 매듭을 짓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뒷부분에 보면은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다. 그래서 스스로도 이제는 내 자신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30절에 보면은 야곱의 이제 마지막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에게 말하기를 30절에 보니까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이 말은 내가 죽거든 너는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고 나를 조상의 묘지에 내 고향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헤브론에 묻어라. 헤브론의 무덤에 묻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내 선영에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곳에 나도 갖다 장사해라 라고 이제 유언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보통 이제 굴 형태로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조상들 대대로 이제 그 시신을 거기에 안치하면은 나중에는 사실 막 뼈가 막 다 섞여 버립니다. 뼈가 섞여가지고 이게 누구 뼈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조상들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조상들의 뼈가 다 거기 있는 겁니다. 이제 세월이 더 흘리면 뼈도 없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하는데 그곳에 나도 갔다가 이제 장사를 지내달라 하니까 요셉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이 묻힐 곳이 어디냐라고 야곱이 생각을 하고 자신이 묻힐 곳은 이곳 이집트가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곳. 그럼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곳이 어디냐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시마하신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황으로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에 묻히는 게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좋아 보일까요? 저 아들이 무시무시한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이집트에 만약에 묻히게 되면 아주 큰 능을 마련하고 그리고 화려한 그런 어떤 묘소도 꾸밀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이제 보통 왕들을 이제 묘실에다가 크게 해놓고 이제 거기에다가 엄청난 부장품들을 넣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발굴이 되면 이제 미이라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은 아니지만 왕의 버금가는 그런 아주 화려한 그런 장례를 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주 말하자면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장례를 할 수 있는데 야곱이 하는 유언은 그게 아니고 나를 이곳에 묻지 말고 내 고향 땅 그 소박한 내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무덤으로 나를 장사 지내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아무리 잘 나가고 있어도 여기가 내 삶의 터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문제이라기보다는 요셉에게 하는 일종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총리로 이곳에서 살고 권세를 누리면서 정말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고, 그래서 여기가 마치 내 나라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내가 살아야 할 것은 여기가 아니다. 그리고 내 후손들도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 그곳에 가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어쩌면 환기시켜주는 그런 유언이 아닐 수가 없죠. 뭐 잘 나가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서 재산도 많이 늘려놓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대를 이어서 아마 가장 상류층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사회라고 생각할 텐데, 근데 야곱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도 너도 네 핏줄들도 앞으로 살아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이다. 그러니 잊지 마라 라는 의미에서 나를 그곳에 부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믿음의 발로죠.
이집트에서 잘 나가고 있다고 해서 지금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절대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살아라 라는 이 야곱의 마지막 자손들을 향한 일종의 유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지금 이런저런 사유로 하나님 믿고 사는 믿음에서 멀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죠. 잘 될 때는 물론이고 안 될 때도 그렇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환경입니다. 특별히 잘 될 때가 더 사실은 위험하죠. 잘 될 때면 하나님이 잘 생각 안 나고 그러다가 몸이 고달프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생각나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잘 나갈수록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나가고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셔서 어떻게 그 땅을 구원하시는지를 오늘 그 결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야곱은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고향을 품고 살았음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의 삶의 환경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함을 또 한 번 새겨봅니다. 오늘도 참으로 복잡다단한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저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늘 주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령 안에 거하는 저희들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이든지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약속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축복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말씀에 따라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공동의 기도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 이 사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지구촌의 평화와 해외 선교지, 우리 교회 또 교회 학교의 부흥과 발전과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